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이제 여름에, 아직 지금 이제 봄이긴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여름에 가뭄이 계속돼가지고 막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럴 때였는데, 이제 어느 한 교회에서 자,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러 갑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강구를 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1시까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하시는 막 권사님들, 막 집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막 자 그러고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차 2대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막 기도원으로 갑니다. 가면서 오늘 누구 왔어 그러는데 보니까 제일 기도에 앞장선 한 권사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오늘 왜 안 나왔지? 항상 1순위잖아.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이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아무튼 이제 기도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이제 막 찬양으로 막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기도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권사님이 문을 열고 막 들어옵니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 이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권사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산 하나도 안 들고 왔더라고요. 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우산 들고 왔어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엘가나라는 한 남성이 나오죠. 그리고 그 남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내가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 그리고 또 다른 아내가 하나 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한나가 본처고 분인나가 후처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처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후처를 들여서 아이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후처인 분인나가 아이를 낳아서 기고만장해서 한나를 자꾸 어떻게 합니까? 분인하게. 그렇죠? 이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분인하게 괴롭힙니다. 아무튼 이 한나가 너무 분이 나가지고 도무지 같이 못 있겠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한나의 부림은 한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여호와께서. 즉 불임의 원인이, 문제의 원인이 여호와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책 또한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구할 때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본문 10절은 한나가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대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어떻게 했대요?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울고불고 난리쳤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성전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울고불고 막 난리치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가슴을 확 치면서 막 통곡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통곡하면 부르짖었는지 엘리제 제사장이 와서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말도 안 나와.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말도 안 나와. 막 입만 움직여, 입만.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이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가슴 치면서 말소리도 안 해. 그 입만 뻐끔뻐끔거려. 막 가슴 막 치고 있어. 뭔가 좀 술 취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재미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을 주석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취한 정도가 아니라 이 한나라는 여인이 가슴을 치면서 지금 막 이만 뻐끔뻐끔거리는 이 모습이 마치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살펴봤더니 우리 사무엘 하면 아주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무슨 사건 있죠? 갈멜산에서 850대 1 엘리야의 850대 1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에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해를 하잖아요. 자기를 막 때리면서 막 우상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해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보기에 이 한나는 자기를 막 때리면서 기도하니까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시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자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라고 한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시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은 당신은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 앞에 주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벨리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오고 간 후 엘리가 이제 그랬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이제 한나에게 축복을 해주고 보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한나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한나의 태문을 열어서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청소년 시절 대략 한 17살쯤 이렇게 그 전까지는 정말 신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풀리지 않는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악한 것이 나왔지?
선한 것에서 어떻게 악한 것이 나올 수 있지? 이 문제가 도무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니교라는 이단이 생겼습니다. 그 마니교 이단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 그래서 선한 신에게서는 선한 것이, 악한 신에게서는 악한 것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신을 믿지만 그 마니교에서는 이신론, 신이 둘이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에게 의해서 풀리지 않는 숙제,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이 나왔지? 이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아, 악한 신이 있어서 악한 신 밑에서 악한 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마니교로 휙 빠져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거의 10년 동안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막 허랑방탄하게 지내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뭐 17세쯤 18세쯤 사생아도 낳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을,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정말 어거스틴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어거스틴이 당시 수사였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니카,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라는 수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이렇게 돼서 이단에 빠졌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암브로시우스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어머니 한나에게,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는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 6년이 더 지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니교에 빠진 지 한 15년, 16년이 되었을 때 어거스틴은 마침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로, 그리고 기독교의 큰 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새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그 부친, 모친 할 때 그 친자, 어버이 친자, 그 친자의 유래를 아십니까? 혹시 이 친자 어떻게 쓰는지는 아시나요? 설립자에다가 나무 목자, 그리고 볼 견자를 쓰게 됩니다. 이 말의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래전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홀로 되신 어머니, 거동도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는 아들이 이렇게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시장에 팔아서 그 판돈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날씨가 너무 굳어가지고 엄마가 그 노 어머니께서, 아들아 오늘은 좀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집에 있어라. 근데 이제 아들은 내가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야 반찬도 사오고 음식도 사오고 쌀도 사오고 어머니를 모실 수 있으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 아주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가서 이제 나무를 팔러 갑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랬는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오는 아들, 너무 걱정된 이 노 어머니께서 이제 마을 동구 밖으로 나갑니다.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두리번 살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강대상 올라가 보셨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높아졌는데, 이렇게 당시 이렇게 그 동구 밖에 가면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됐죠? 갈대처럼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아들이 언제 오나 이렇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아들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이것이 바로 친의 그 어원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서서 올라가서 바라보는 볼견. 그래서 이게 친자, 어버이 친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 정말 날씨 좋지 않은 날씨에 갔다 온 아들, 정말 어떻게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도 모르지만 그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친자라는 것이지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오늘 뭐 찬양을 한 거 같이 들으면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답장이 안 와가지고 유튜브를 좀 같이 볼 수는 없고요.
그 CC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CCM 중에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가사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아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결혼 후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해서 하나만 낳아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 문구가 막 사방에 붙여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딸만 셋을 낳고 그 딸 셋을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분의 어머니 역시 딸만 넷을 낳았고 그러는 바람에 아버님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또 이렇게 아들을 둘을 데리고 들어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지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이 나서 딸 셋만 가진 게 너무나 막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또 게다가 남편이 4대 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미 딸을 셋을 낳았죠.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수술도 했습니다. 그래서 루프 수술을 또 다 받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갑자기 그날 밤에 너무너무 막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대요. 갑자기 그 밤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정말 한나처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기적같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 이 아이는 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술했던 그 루프가 아이의 다리에 붙어 나오면은 다리가 하나 절어서 나올 것이고 이게 몸에 붙어 나오면은 사생아가 돼서 나올 것이고 머리에 붙어 나오면 아마 뭐 사생아가 될 수도 있지만 아마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는 아이가 되어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위험하니까 그냥 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이 어머니가 이 권사님께서 병원에 다시 또 날짜를 잡아서 이제 수술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딱 이제 수술하려고 불을 딱 켜는 순간 갑자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나와가지고 병원 밖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를 떼지는 못하고 그냥 아이를 낳게 되었답니다. 그 아이는 정말 꿈에도 그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아이를 건강하게 낳았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약속한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아들과 함께 기도원에 다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4살 때 갑자기 시름시름 앓으면서 막 온몸에 거울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려고 막 당시에는 막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또 그 남편이 그날따라 통행금지에 딱 걸려가지고 저녁에 못 오고 다음날 새벽에 들어오는데 그 새벽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막 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는 말이 급성폐렴인데 사진을 한번 보세요. 폐 사진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폐가 막 우리 달 보셨어요? 달 그림 보셨어요? 막 구멍 막 뻥뻥뻥뻥 난 거?
폐가 그런 모양이더랍니다. 그래서 저 어머님, 이 아이는 급성폐렴에 걸렸는데 지금의 기술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돌아가셔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 먹여주시고 좋아하는 거 해주세요. 그렇게 보내주세요. 혹시라도 하는 말인데 이 아이가 다시 건강을 되찾아도 이미 고열에 시달렸기 때문에 뇌가 다 손상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놓고 포기할 수 없어서 또 기도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했더니 아이가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좋았는데, 건강까지 회복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게 바람만 불어도 이 아이가 막 시름시름 앓고 막 감기가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더 지나고 나서 아이는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했지만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 20대를 지나며 또 질풍노도의 시기가 와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밤에 막 놀러 다니고 PC방으로, 노래방으로, 또 당구장으로, 또 클럽으로 막 한번 나가면 며칠씩 들어오지도 않고 막 그렇게 세상 즐거움에, 세상 기쁨에 빠져가지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또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모니카처럼, 그리고 그 암브로시우스가 얘기해 줬던 것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에 붙잡고 정말 눈물로 그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 기간이 10여 년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머니의 소원 기도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들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산명성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은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세웠던 것처럼, 또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했던 모니카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세웠던 것처럼, 또 저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김영순 권사님, 저 역시 어머니의 기도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의 자녀 역시 성도님들의 기도로 세워지고 또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으시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새벽에 나오셔서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로 씨를 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동트기 전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면 환한 빛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참 방황할 때 저희 어머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사탄이 너를 왜 이렇게 괴롭히고 사탄이 자꾸 너를 왜 이렇게 올가매고 그러는지 아니? 네가 나중에 돌이켜서 목회자가 되면 너를 통해 돌아올 영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 말 안 듣습니까? 막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 자녀가 간증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부터 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는 그날을 꿈꾸시며 또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어머님들, 아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
한나의 기도를 우리 다른 성경,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저의 괴로움을 깊이 살피시는 하나님, 저를 외면치 마시고 저를 위해 일하셔서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아끼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그 아이를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